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헬라 귀부인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쉽게 복음을 잘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그들을 피해서 그 아래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온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안부와 감사의 편지,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격려의 내용과 더불어서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알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13장이나 이 바울의 서신, 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문제가 되는 이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은 그냥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교회가 고난받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우리 시대 교회에도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 단순하게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랑의 수고, 믿음,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인내를 하되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유지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도 더 든든히 서가고 사랑의 수고도 더 활발하게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했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이러한 데서 오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또 어떻게 너가 우리의 헬라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핍박과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뭔가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만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디모데, 실라, 또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늘 박해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예수 이후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쫓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했고 안정된 교회였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견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딘 교회였습니다. 1장 4절, 5절, 6절을 쭉 여러분 한번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냐면 너희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전한 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끌림받은 삶. 바로 성령의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진정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 1세기 그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교회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잘 견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